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이제 산상수훈 5장, 6장을 마치고 이제 7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5장과 6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제 입장으로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나?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고 싶나? 하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스라고 답변을 하면은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해답이 나와야만 됩니다. 제가 미리 이 7장의 결론부터도 말씀을 드리면은 5장, 6장에서도 말씀 맺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분명히 하늘나라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7장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정리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먼저 7장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7장을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네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은 정죄한다.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네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네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네도 똑같이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어떤 면에서 이웃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이웃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느냐?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느냐? 이 비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결핍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랑의 결핍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2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그 비판을 받는다는 것, 네가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그 다음에 내 눈 속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벌써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어요. 형제의 눈에는 사실 티가 있는 거. 그리고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것은 안 보고 자꾸 사랑이 없는 사랑의 결핍으로 말미암아서 상대를 자꾸 정죄하고 심판하고자 하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인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보면은 벌써 들보가 있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두고서 가만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 이 자체가 이게 정죄다. 사랑이 없으므로 형제를 정죄하는 것이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게 하겠느냐. 자기 눈에 들보가 있어. 이건 벌써 자기 자신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데 다른 사람의 티를 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크게 잘못된 자인데 자기 자신이 크게 잘못된 자인데 형제의 잘못을 고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큰 허물이 있는데 다른 사람 작은 허물을 고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약대는 통으로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려낸다는 그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5절을 보면은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뭐냐? 외식하는 자.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 앞에서 6장에서도 보았지만은 이 하나님이 싫어한다. 외식하는 자를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 사람들은 진심이 없다. 진심이 없고 가식적인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런 가식적인 것을 다 보시면은 정말 이 역겹다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 속에 더러운 거 감춰놓고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는 거. 그게 가식덩어리다. 하나님은 이런 외식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건 먼저 여기에서 얻는 교훈이 무엇이냐? 먼저 항상 자신을 돌아보라. 자신을 돌아보라. 우리가 이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나서 이웃을 볼 때에 정말 정죄하고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에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으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기를 원하겠죠. 그렇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웃을 돌아볼 때는 이미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이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웃을 바라볼 때도 사랑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려는 자세, 그 근본이 잘못되어졌다. 그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하노라. 여러분, 개나 돼지가 거룩한 것이나 보화를 압니까? 모른다 이거야. 모르니까 거룩한 것, 보화 이런 것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복음이 저들에게 들리워져도 그것이 그 복음이 자신을 구원케 한다는 것을 자기들은 전혀 알지 못해요. 야, 그 쓸데없는 거 치워. 나 그런 거 듣지 않아. 예수 믿으라고 성경책을 주면은 어제 불태워 없애버리고.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저 사람들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을 사람들 앞에 올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높이고자 하는 것이죠. 존경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외식하는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자그마한 허물도 다 짓밟는 거예요. 그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는 대단하고 하면서 자신의 속에 있는 누구보다도 더 큰 제약을 감추고 있다. 이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 다음 6절에 보는 것처럼 개나 돼지가 거룩한 것과 보화를 이걸 이 개나 돼지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게 진짜로 거룩한 것인지 진짜로 자신에게 있어서 보화가 되는 것인지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그 복음을 알려줘도 이걸 업신여깁니다. 자,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줘도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삶, 왜 자신이 외식적으로 살고 있어도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자신의 위치가 안정되고 하기 때문에 복음의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도 자신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신들은 외식함으로 잘 믿는 척함으로써 살아가는 거기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 거룩한 것이나 이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은 복음을 필요치 않으니까 복음이 저들에게 들려줘도 그 복음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식하는 저들에게 전도를 하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외식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그 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먼저 외식하지 말라.
여기에서 6장 그리고 여기에서도 바로 7장 앞에 저 6절까지에서도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외식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제가 여기서 결론을 내리면은 먼저 하나님을 알라요.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져요?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는 사랑하라. 그래 이 말은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잖아요. 지금 그래 비판받지 않으면도 비판하지 말라는 것도 바로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이거. 저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니까 그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도 봐요. 외식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이어서 6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7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구하라. 구하면은 뭐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너희가 찾아낼 것이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서 왜 예수님이 이 앞에 6절까지 말씀하고 완전히 다른 말씀이 이건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진정 하나님을 알고 이 사랑을 깨달으라.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나에게 아직까지도 저는 외식적인 삶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구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바로 구하면은 너희들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고 자신을 알고 먼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므로 그래 자신을 알고서 자신을 안다는 것은 여기에서 자신의 부족 그리고 허물 죄악 이런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신을 알고서 어떻게 돼요? 이걸 알고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구하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7절부터 말씀이. 그래서 9절부터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신의 이런 부족과 허물과 죄악을 알고 그리고 자신을 먼저 살펴볼 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이런 부족과 허물과 죄악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찌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야, 너희 부모라도
너희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어떻게 크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부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게 뭐냐?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기를 원하는가? 자기의 부족을 알고 허물을 깨닫고 죄악을 보게 되어질 때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질 때 저런 것을 보여지죠. 그럼 뭘 원하느냐? 그 들보 이걸 빼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응답을 주실 것이다. 자, 그 다음 12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럼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게 사랑의 교제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리하면 먼저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세상에서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기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내가 높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죄와 허물을 약점을 지고 다른 사람을 짓밟느냐. 볼 때 거의 대부분의 세상의 법칙은 약자를 짓밟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법칙은 어떠하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한금률에도 이게 한금률이지만은 그리 보면은 네가 높고자 하느냐? 낮아지라. 먼저 낮아지라는. 섬김을 받고자 하거든 먼저 섬기라.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이걸 볼 때에 이걸 가르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은 약자를 제압하는 거예요. 그러네 하늘의 법칙은 약자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법칙이다. 그 높아지는데도 대접을 받는데도 다른 거죠. 이 말씀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뭐가 돼요? 내게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뭐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뭐냐?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다. 그래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이 뭐냐?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바로 나의 법칙을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라.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라.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평화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하고 하지만은 진정한 사랑, 평화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있습니다. 이건 외식적인 삶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내게 나와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내가 항상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아니면 내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느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자 하느냐? 저 사람이 나에게 믿게 대해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품어주고 싶고 저 사람이 바로 서도록 해주고 싶고 돕고 싶다. 그런 마음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고 싶은가? 정말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싶은가? 그러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마음먹은 대로 쉽지 않잖아요. 내가 이미 부패되었고 세상이 이미 제약 가운데 빠져 있고 혼돈된 세상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13절부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길이 좁고 협착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자, 멸망의 문은 크고 길이 넓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은 생명의 문은 그 문이 좁고 협착하고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너희들이 바라볼 때 이 멸망의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멸망의 문은 크고 길이 넓고 들어가는 자도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고 들어가는 자가 적다. 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들이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가만히 세상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죠. 왜? 그 길은 협착하고 그 문은 작은 데다가 협착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하, 구원받는 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적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엄청난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앞으로도 오고 갈 겁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이죠. 의외로 엄청나게 적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심을 하는 것은 자기가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문으로 들어가면서 안심을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왜? 문이 큰 데다가 길이 넓은 데다가 사람도 많고 하니까 안심이 되는 거죠.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이 문으로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라. 그게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게 뭐예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가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살기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하늘나라에 속한 자답게 사는 것은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나 너희들은 이 좁은 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인 줄 알고 길이 좁고 협착하더라도 사람들이 적게 찾더라도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너희들이 살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만은 이번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왜? 이 사람들은 양의 옷을 입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노락질하는 일이다. 양의 옷을 입었지만은 노락질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양이 아니라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양인 줄 아는데 실제적으로는 일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들이 살아온 그 열매를 보고 알아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는데 이 열매가 뭐예요? 이 열매는 분명히 가시와 엉겅퀴다. 이 열매가 분명히
가시와 엉겅퀴에 이 가시와 엉겅퀴는 바로 사람들이 범죄한 결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나타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이 거짓 선지자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 올바른 선지자로 볼 수가 있느냐. 그래서 19절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열매가 분명히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분명히 양인 줄 알았는데 일입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너무나도 가시와 엉겅퀴가 아니라 아름다운 꽃으로 보여지고 정말로 사람들이 혹할 만한 것입니다. 선악과와 같은 그러한 존재겠죠. 보기에는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먹고 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21절을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이렇다고 해서 이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저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 거예요. 많은 권능도 행했지만은 저들은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이들은 평상시에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권능도 행했다. 여기서 보면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욕심을 채웠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너희들이 그러면은 외식하는 삶이 아니라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은 외식하는 사람들과의 그 삶을 한번 나눠보면은 첫째, 생명으로 들어가는 인도하는 사람,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한번 보면은 첫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다. 이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넓은 문이다.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서는 참 선지자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리고 이들은 뭐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예요. 자, 마지막에 보면은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모래 위에 지었다는 것은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았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서 22절부터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에 있을 때에 높임을 받았죠.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앙을 받았겠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얘기할지 모른다. 그런데 그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외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외식이 아니라 오히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그 마음에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대로 행하려고 하면 그 사랑이 그에게 있어야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높임을 받고자 자신이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약자를 짓밟고 그리고 자기를 높임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분리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있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대단히 자랑할 것이 많고 하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나? 내가 나의 모든 것이 진정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내가 바라나? 정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나? 생각해 보라. 그러면은 내가 하늘나라에 속한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6절의 말씀처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아무리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전해져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과 짜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설사 지었다고 합시다. 얼마나 가겠느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힐 때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네.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에서 무너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신이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 지혜로운 종, 그렇게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까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습니다. 그 돌에 맞아 그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 일어서신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광경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쪽팔림을 당하고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저들이 쫓아내보낼 수가 없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저들이 없이 할 수가 없다. 내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평화가 탁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지막으로 28절과 2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시면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근이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니라. 저는 여기에서 참 안타까움을 가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얼마나 저들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바로 앞에 있는 말씀처럼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리고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다 놀란 무리들은 듣고 놀랐는데 행하는 자가 있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 이게 안타까움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이 마쳐지는데 제가 이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제 내리고 싶은 결론이 무엇이냐. 산상수훈을 보면서 뭐를 생각하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즉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은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은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라. 이게 새 계명이지 않습니까? 새 계명. 그리 새 계명은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바로 새 계명.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보면은 8복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한즉 하늘나라에 속한 자는 어떻게 해라? 이 팔복과 같이 복을 받을 사람이 되라. 팔복을 받을 사람이 되라. 그리고 너희들은 뭐래요? 세상에 소금이 되어지고 그래서 빛이 되라. 그런 삶을 살아라. 그리고 후반절에 보면은 또 뭐를 얘기해?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그 율법들은
다 뭐요? 그 너희들은 그 율법 플러스 사랑에 율법에다 사랑을 더해서 그 계명을 지키래. 그 다음 6장에 들어서 와서는 뭐요?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고 얘기해. 외식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 말라. 그래서 6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외식하지 말고 아무 염려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7장에서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자, 오늘 본 이 말씀은 뭐를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이와 같이 5장 6장과 같이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라. 하나님과 이웃을 대하라. 그러니까 산상수훈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즉 외식하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주의 계명을 지키라. 내 중심을 나타내 보이라. 너희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것이다. 천국 백성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마치면서 아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즉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씀이 그거구나.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